미국의 화폐 가운데 가장 작은 단위가 1센트라고 하는 동전입니다. 요즘 우리로 보면 10원과 같은 동전입니다. 가장 작은 단위이지요. 거기에 보면 앞쪽에는 아브라함 링컨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뒤쪽에는 그의 기념관이 그려져 있습니다. 가장 작은 단위 동전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 그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화폐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가장 근간을 이루고 있는 그 틀이 바로 아브라함 링컨과 그의 기념관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아브라함 링컨은 그의 정치 인생을 돌이켜보면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전쟁의 대통령이다 라고 하는 오명까지도 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4년 동안의 남북전쟁을 했는데 62만 명의 미국 군인이 죽었습니다. 이 62만 명은 1차, 2차 세계대전에 참여했던 미국 군인들, 우리나라 6.25 전쟁에 참전했던 6.25의 그 미국의 군인들, 그리고 베트남 전쟁에서 죽었던 그 사람들 합한 수보다도 더 많은 수의 사람이 미국의 군인이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의 대통령이다 하는 오명까지도 한때 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역사가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역사는 아브라함 링컨을 또 다른 관점에서 위대한 대통령으로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노예 제도를 폐지한, 그리고 민주주의의 뿌리를 내린 대통령으로 역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때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그의 이 링컨의 그 정치를 벤처마킹해서 그가 이제 정치를 했고, 아브라함 링컨의 200회 되는 생일날을 특별히 기념해서 그의 대통령 취임식 날짜로 세울 정도로 그는 굉장히 아브라함 링컨을 존경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에 관한 관련 저서가 약 1만 6천 권 정도가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역사는 시간이 오랜 지난 다음에 전쟁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오명이 아닌 위대한 대통령으로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의 평가보다도 더 확실하고 더 정확한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에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이 에베소는 지중해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인데, 지중해 그 바다를 끼고 있는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굉장히 크고 화려한 도시입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의 성경을 요한계시록이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지만, 사실은 소아시아의 가장 중심 도시, 수도가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디모데가 그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면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였지요. 3차 전도 여행을 또 떠나면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머물면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였습니다. 요한은 바로 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했던 목회자였던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는 밤모섬으로 유배를 가서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본인의 어머니로 모시면서 바로 이 에베소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의 성지 순례를 가다 보면 지금도 요한의 무덤이 있고 그곳에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던 집터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주고 있는 메시지가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의 그 피 뿌린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그 에베소 교회가 40년이 지나가면서 교회가 본질에서 이탈하고 변질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 처음 신앙을 너희가 버렸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름답고 건강했던 이 교회가 이 예수님의 책망을 받을 이런 교회로 추락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잃어버렸던 처음의 그 신앙, 처음의 그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대조해 보면서 그들이 잃어버린 그 처음의 신앙, 그 처음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같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무더운 여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에베소 교회는 말씀에 대한 수용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수용성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말씀에 대한 태도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말씀을 처음 받을 때 그들은 굉장히 뜨거운 열정과 뜨거움을 가지고 말씀을 받았는데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뜨거움, 말씀에 대한 수용성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그 교회 성도들은 두란노라고 하는 이 서원에서 2년 동안이나 말씀으로 그들은 훈련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매일같이 날마다 강론했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2년 동안 그들은 모여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들은 말씀의 훈련을 받았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우리로 말하면 2년 동안 날마다 오전 오후까지 그들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웠고 부흥회를 가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결과로 보면 아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초창기의 모습은 말씀에 대한 수용성이 뜨거웠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었고 말씀을 알고 싶어하는 특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교회에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뜨거움과 사모함이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모함이, 열정이 뜨거웠던 교회였습니다.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뜨거운 열망을 가졌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옛날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하며 성장하였던 초창기의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났던 그 시대를 돌이켜보면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수용성이 한국 교회가 굉장히 뜨거웠다는 것입니다. 농번기가 지나고 비번기가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지역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일주일 동안 말씀의 훈련을 받으면서 한국 교회는 급성장을 하게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병고침의 역사라든지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거라든지 가난해서 사람들이 그 굴레에서 벗어나서 부하여지는 축복들이 경험을 하게 되는 놀라운 한국교회의 부흥기가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말씀에 대한 수용성이 뜨거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다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야, 꿀맛 같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하든지 그 말씀이 꿀맛 같다라고 시편의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수용성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꿀맛처럼 느껴지게 되고 그 꿀맛을 통해서 인생의 그런 삶의 기쁨과 희락을 누렸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아이들을 우리가 어릴 적에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밥을 잘 안 먹고 자꾸 군것질을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과자도 좋아하고 사탕도 좋아하고 아이스크림도 좋아하고 이제 그런 것을 자꾸 먹다 보면 자연스럽게 뭘 먹지 않죠? 주식인 밥을 자꾸 먹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를 키울 때에 어머니들이 좀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들 때문이지요. 간식을 주식처럼 먹게 되면 주식을 점점 멀리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입맛이 달라지고 밥맛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인들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먹어야 될 영의 양식, 주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영이 살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가정의 문제를 헤쳐나가게 되는데 우리 안에 정작 있어야 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사라짐으로 힘을 잃어버린, 그리고 능력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보다는 세상의 많은 허탄한 이야기들, 세상의 그런 자랑거리들, 세상의 뉴스거리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에 우리의 관심이 더 가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여기에서 돌이켜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이미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져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흥미는 점점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냐?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세상의 많은 이야기를 듣는데 흥미를 느끼고 거기에 따르게 된다라고 이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교훈,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흥미를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유튜브나 또 아니면 인스타나 또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서 들려지는 많은 세상의 정보에 여러분들이 흥분을 하고 그것에 추종하며 살아가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오늘 이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던 그 처음 신앙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에 대한 수용성, 사모함들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 그 말씀이 그들 속에서 역사해서 살아 꿈틀거려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소성케 되고 심령이 살아나고 그리고 이 영혼이 맑아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혹 사람의 말로 듣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람의 말로 우리가 혹 듣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지금 병들고 있다라고 하는 정상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삶의 터전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살아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나타날 줄 믿고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던 이 신앙, 이 말씀에 대한 수용성을 다시금 회복하여 뜨거운 열정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던 것은 기도의 간절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초창기 이 에베소 교회는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에 이 에베소를 들리고 싶었지만 시간이 촉박하여 들르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와 그 장로들을 이 밀레노 항구로 불러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그들과 말씀을 전하며 권면하게 되죠. 그때에 그들이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더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 에베소 교회가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기도의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크게 울면서 함께 부둥켜 안고 기도했던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4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에베소 교회의 이 기도의 열정이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면서 너의 그 처음 사랑, 처음 그 신앙을 잃어버렸다라고 주님께서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다시금 그 처음에 기도에 뜨거웠던 그 사랑을 회복하고 싶지 않니? 회복하기를 원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보면 우리가 통성기도를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여 부르면서 크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통성으로 크게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요. 하지만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은 이해가 잘 되지 않고 놀라야 합니다. 조용조용하게 기도했던 그런 모습을 보던 사람이 갑자기 통성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움츠려드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묵상하며 기도하든 조용한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든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든 기도하는 자의 마음속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간절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때로는 기도할 때 기도의 간절함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소리를 내서 더 크게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도 좋습니다. 때로는 조용히 침묵하며 기도해도 좋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해도 좋습니다.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야 될 그 기도의 무엇이냐? 간절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이제 말을 막 시작하면 엄마, 아빠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말 한마디만 들어도 이 엄마, 아빠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막 세상을 얻은 것처럼 좋아하죠. 우리 아이가 나에게 엄마라고 불렀다, 아빠라고 불렀다.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갑자기 길을 가다가 탁 넘어지면 그때부터 엄마, 아빠 부르는 소리의 톤이 한 10배 정도 올라갑니다. 그렇죠? 엄마, 아빠 하면서 그냥 막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아프다는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열망하는 이 열망의 간절함이 사라져가고 있지 않는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명해 보면서 에베소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간절함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도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십자가상에서 죄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고 기도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자꾸 맡기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한 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그 훈련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믿음이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맡길 수 있고 기도하며 맡기고 기도할 때 맡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가졌던 이 기도에 대한 간절함과 애절함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씨가 요즘 많이 무덥습니다. 그래서 바깥 출입도 많이 어렵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조용하게 이름 불러도 좋습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은 내 심령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 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이 내 안에 회복되어져야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중국에서 오래전에 왔던 한 중국인 교포가 한국 교회를 탐방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교회마다 교회당이 굉장히 웅장하고 크고 그곳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막 집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입이 쫙 벌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자기의 이제 나라로 돌아가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가 다른 거는 다 좋은데 한국 교회 성도들이 너무 고급 기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고급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을 인식하며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골방에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가장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국 교회, 지하 교회의 성도들이 그때는 좀 기도를 잘 못하고 배운 것도 없고 이래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그래도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아름다운 미사어구를 써서 사용을 해서 기도는 하는데 간절함이 없다. 이것이 중국 교회에 있는 지하 교회 성도들이 본 한국 교회를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기도의 열망이 사라지고 있지 않는지 이것을 회복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이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바로 목자와의 관계성이었습니다. 목자와의 관계성.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고 에베소 교회에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던 목회자였죠. 그런 목회를 하면서 어떤 심정으로 목회를 했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것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겸손과 눈물로 가르쳤다라고 했습니다.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익한 것이라고 한다면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신방을 할 때나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전심전력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에 대한 에베소 교회의 처음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36절 3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 뒤에 화면이 조금 늦게 나와가지고 제가 밑을 보다가 늦었습니다. 제대로 띄워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했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도 이 말을 한 후 바울의 말을 듣고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 울며 기도하고 있는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그냥 단순히 목사와 교우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까? 이 땅에는 목사도 많고 성도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담임 목사와 성도는 특별한 관계인 것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인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목사가 있어도 나의 목자는 아닌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어도 나의 양은 아닌 것입니다. 목사도 많고 이 땅에는 교인도 많습니다. 하지만 목자와 양의 관계인가?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담임 목사와 교인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기도하며 말씀의 꼴을 준비해서 말씀을 먹이고 영의 아버지로서 성도들의 아픔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목자입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의 꼴을 먹입니다. 양은 목자가 전하는 말씀을 먹고 살아갑니다. 목자가 전하는 그 말씀의 영의 양식을 먹고 믿음이 커져갑니다. 그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세상의 인생의 어려운 파도를 헤쳐나갑니다. 인생의 수많은 시련들을 그 말씀이 주는 힘으로 이겨내면서 믿음을 마지막까지 주님 오실 날까지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아름다운 영적 관계를 어느 순간부터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이것을 말하면서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이 에베소 교회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를 대조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아름다웠던 그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다시금 처음 신앙을 회복하라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목사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목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함께 연합하여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영적 관계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면 주의 몸된 교회는 깨트려져 버리고 말고 힘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도 목자와 양의 이 영적 관계 속에서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오늘도 깨어서 함께 이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고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요한계시록을 밤모섬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환상을 받아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 이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와 같이 많은 핍박과 박해를 통과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처음에 이 에베소 교회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있었고 기도에 대한 간절함도 있었고 목회자와의 아름다운 관계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핍박과 박해와 황제의 그 박해를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신앙을 잃어버렸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0년이 흘러가 버리면서 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 그 경것,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기를 처음 사랑, 처음 신앙을 회복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던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신앙을 가지라. 처음 신앙을 가지라라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요한계시록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는 이 성경책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겼을까요? 우리는 역사가 20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우리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폐허가 된 교회밖에 없습니다. 물론 일부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겠죠. 바울의 피 뿌린 복음 위에 세워졌던 이 교회가 사라져버리고 그 지역에 정말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그 겉면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에베소 교회의 흔적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의 수용성을 내가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언제부터인가 말씀이 자꾸 들리지 않고 자꾸 딴 생각이 자꾸 내 마음속에 찾아오지는 않는가? 기도에 대한 간절함,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과 눈물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있는가? 목자와의 그 신앙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신뢰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면서 서로 중보하면서 아름다운 이 종말의 시대의 믿음을 지켜가는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의 신앙으로 돌아가라. 오늘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종말의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면서 깨어있는 신앙으로 이 종말의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